어느 집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릇된 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쁜 사람들을 사귀면 안 좋단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 조절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나쁜 길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아버지께서 좋은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이제 사과 한 궤짝을 사가지고 와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썩은 사과를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썩은 사과를 그 아주 좋은 사과들 가운데 하나를 탁 넣으면서 뚜껑을 덮으면서 광에 갖다 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 안 된다고, 이게 썩은 사과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니 괜찮아 광에 가져다 놓거라 해서 광에 가져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야, 그 사과 궤짝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 궤짝을 열어봅니다.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다 썩어 있더랍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그 이후로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더 이상 이제 나쁜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그런 일을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 조금 있다가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나이를 먹어갑니다. 매년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이를 먹으면 물론 몸은 노쇠해지지만 나이가 하나 더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존경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노약자 보호석도 있는 것처럼 경로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이가 드는 것의 그 의미는 우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어떤 자랑할 것들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이가 먹는다라는 개념은 연세가 많은 분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매해 나이가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의 장점과 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많은 경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또 습득된 지혜와 지식이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상황에 접해보았기 때문에 이해력이 깊어지고요.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상황 가운데 협력해서 서로 많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멀리 보고 또 높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과 더불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아주 성숙된 인격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와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꾼들처럼 우리도 매년마다 농사를 지어서 농사꾼들은 이렇게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매년도 아니고 말이죠. 매일매일 농사를 지어서 마음밭을 갈고 또 좋은 사랑의 열매 또 많은 열매들을 다 맺어서 우리 영혼 속에 가지고 있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년 나이가 먹어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반드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우리의 성숙과 온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그냥 밭도 안 갈고 말이죠. 밭은 막 버려두고 놀고 먹고 그러면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지요. 그게 농사꾼입니까? 논팽이라고 부르죠. 그런 걸. 우리는 농사꾼이라면 영혼의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밭을 이렇게 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무언가 우리 마음의 밭을 경작하고 있고 아름다운 우리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나이를 먹으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겠다고 했냐면 바로 우리가 매해마다 또 매일마다 밭을 갈고 또 그리고 농사를 짓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기나 혹은 뭐 명예나 혹은 뭐 건강이나 장수나 무슨 뭐 지식이나 학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착각해서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막 매진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작하고 갈아내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그런 열매들을 보고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열매들은 우리 이 온전한 인격과 또 믿음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인격과 믿음은 어떤 관계입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은 인격은 아주 형편없는데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인격은 형편없는데 말이죠. 믿음은 좋아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인격은 그 믿음 속에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인격이 좋아야 되는 것이고 인격이 좋은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온전치 못한 그런 깨어진 또 그리고 상처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이가 더해 갈수록 많은 수확을 기대하게 되죠. 농부가 농사를 계속 지으면 점점 더 많은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연수가 더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우리의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사랑과 평화, 은혜, 정절, 믿음,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물질과 물건들 이런 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 맺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 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지금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인내했었고 그래서 오늘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으로 말씀하십시오. 야, 너 참 대견하다. 자, 하셨죠? 네, 제가 속으로 하니까 소리가 안 나지만 여러분 참 대견하게 참 스스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부도덕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옳은 길을 택할 수 있었고 정의를 택할 수 있었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된 아주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낸 수고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수고해서 왔는데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삶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까지 우리는 믿음과 인격에서 또 많은 열매들을 맺어왔어요. 그리고 그 열매들은 보통 농사를 지으면 뭐 괴짝에 넣어서 광에 넣어놓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밭을 갈고 마음의 밭을 갈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맺은 열매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그냥 참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좋은 일을 슬쩍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됩니까? 안 그러죠. 내일이면 또다시 돌아가겠죠. 우리가 이 온전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누가 보아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제 바위가 패이는 것처럼 조금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모양을 잡아가고 윤곽을 잡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물론 우리가 뭐 100% 온전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나름대로 참 이때까지 참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어오고 있는데 그 맺어오는 가운데 미움, 불의, 또 욕심, 정념, 탐욕 이런 것들을 함께 놔두어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상자를 닫아놓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밭을 경작해서 그런 것들을 얻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가 분쟁이나 혹은 미움, 정념, 욕심, 부정, 불의 이런 열매들 한 개를 말이죠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의 이치로 보면 말이죠 다 썩어요. 다 썩어요. 다른 것들이 다 썩어요. 영혼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것을 그 좋은 열매들 사이에 하나 갖다 놓으면 영적인 이치에 있어서도 거기에 전염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빛으로 쫙 비추어 주셔서 그릇된 것, 부정한 것, 정념, 욕심, 불법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들 또한 인격의 열매들 또한 육신의 열매들을 다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열매를 잘 복원했다고 생각했는데 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 썩은 열매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뭐라 그래요? 2번이나 기뻐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2번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게 벌써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여러분 뭡니까? 관용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이 똑같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니까 이렇게 그렇게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다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그러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둘 다 여성입니다.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충성된 그 당시 부르는 이름으로는 제자로 불렀고 요즘 우리 교회식으로 생각하면 집사님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집사님이 아주 성실하게 교회 일을 감당하는 참 귀한 주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둘이 크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일을 두고서 하나님의 일을 두고서 둘이 크게 싸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정념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정념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이건 내 방법대로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쓰는 말로는 집착하게 된 거예요. 집착. 이것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하면 욕심대로 한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집착대로, 다시 말하면 내 정념을 품고서 주의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이 싸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둘이 싸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에 정념을 품고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지지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 분노 속에서 미움이 발생해서 싸움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요,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 정념을 품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화를 내게 되고, 화를 내기 전에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잊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어요, 고집대로. 그렇지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잃어버렸고 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념을 품고서 하나님의 일을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툼을 이렇게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두 여집사님들이 있는데 집사님이 크게 화해하지 않고 계속 교회 일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알지만 교회에서는 어떤 한 집사님과 그 가정 둘이 싸우면요, 두 집사님 간에 그 가정의 식구들도 있고 관계된 분들도 있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지켜보는, 꼭 분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유 저분들이 그냥 싸우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이 쳐다보고 있는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근심하며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화를 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집은 화를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긴 어려우니까 화가 나야 화가 나죠. 화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념을 버리면요, 화를 낼래도 못 낸다니까요. 이제 화가 안 난다고요, 여러분. 지금 화를 내보시라고 해도 화가 안 날 거예요. 이게 화를 내면요, 기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내와 남편이 둘이 좋아가지고 뽀뽀도 하고, 그래, 뭐, 자기 최고야. 그러고 막 그러다가 옛날에 무슨 일 가지고, 그때 왜 그랬냐고. 뭐, 그래서 그랬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하지 않아요? 뭐, 5분도 필요 없어. 1분이면 돼. 그죠? 1분이면 그냥 그 화목하던 사람들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평화와 사랑이 다 켜져버리죠. 참, 이 분노라는 거는 말이죠, 사람을 순식간에 바꾸는, 왜 그렇습니까? 분노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을 순식간에 그 마귀가 그 인격에 깨어진 틈을 파고 들어와서 거기에 그냥 확 자리 잡으니까 성령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여움의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지금 여기 이 교회에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넓은 마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왜 이 여자분들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까? 정념 때문이죠. 자기 마음속에 이 일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죠. 안 될 테니까. 저 사람 말대로 했다가는 이거 절대로 일이 안 된다는 정념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는 건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관용을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네 뜻대로 안 돼도
아버지 뜻대로 되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장기 둘 때 말이죠. 뭐 바둑 둘 때 이래 넣어라 저래 놔라. 옆에 그 훈수꾼들이 많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 이게 맞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말이죠. 사공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고 우리 옛말에 있는 거죠. 서로 내 생각이 맞다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지금 교회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이 주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 주님께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집착 갖지 말고 정념을 품지 말고 오히려 염려하지 말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무엇이 된다고 됐냐면요. 지금 막 상황이 두 여자분이 다퉜죠. 그 관계된 분들이 서로 지금 기분이 안 좋죠.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교회가 막 별로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두 번 말씀하시면서 관용을 나타내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관용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지금 교회가 막 힘들어요. 빌립보 교회가 막 그 두 사람이 싸우지만 어떤 의견이 좋을까 서로 막 복잡합니다. 정념으로 지금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려놓으니까 기도하니까 다시 그들 마음에 평화가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지키게 되면 분노하지 않게 되고요. 평화 속에서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람이 정념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욕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정념을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념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난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을 품으니까 그 욕심에서 죄가 나오죠. 왜냐하면 정념을 품으면 욕심을 품으면요 거기에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게 죄를 낳아서 죄가 점점점 많아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을 없애려고 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는 그냥 위만 싹둑 잘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죄를 일으키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라 정념, 내 마음속에 품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뽑아내면 정념을 뽑아내면 욕심을 뽑아내면 죄도 짓지 않고 사망에도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념을 품으면요 어떤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잘 몰라요. 정념을 품고 있지만 뭐 욕심을 품고 있지만 그런 상황만 안 되면 뭐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그 상황이 되기만 하면 그냥 불쑥 그게 나와가지고 분노하고 화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또 없으면 쑥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상황에 따라 분노하고 하는 거 없애려면 정념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거를 주님의 빛으로 잘 비추어서 나에게 무엇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꺼낼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분노가 생기는 때는 우리 마음에 정념이 있는데 그 정념에서 벗어나면 분노가 생긴다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는 건 맞죠?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겉으로 미워하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미워한다는 말은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게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정념을 꺼내 없애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화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정념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연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이라고 간혹 우리 생각합니다. 이 상대방을 피하는 것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밉고 이제 화가 났어요. 그 사람만 보면 괜히 주는 것 없이 막 화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실제로 안 보려고 애를 쓰고, 혹은 그 공동체를 떠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 지내보니까 괜찮거든요. 아유, 그 인간 안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유, 저 인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야, 이 방법이구나. 이게 바로 최고의 방법이구나. 이 저 인간만 안 보면 나는 괜찮은데 말이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실제로 워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그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랬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교회도 옮겨보기도 하고, 목장도 옮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또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미국 교회를 가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보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을 가진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뭐 미운 사람 맨날 보면 힘든 거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상대방을 보지 않거나 보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딱 떠나게 되면 마음에 화가 안 나니까, 야, 내가 인격이 지금 넓어지고 있고 도야가 되고 있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화가 나는 상황, 화가 난다는 것은 정념이 있는 것이고 또 누구 미움에 대한 미움을 가진 것인데, 떠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해결을 하는데, 그렇게 해결을 하면요, 그것은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진 정념을 저 밑바닥에 숨겨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인내심이 잘하겠습니까? 안 잘하겠습니까?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미운 인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안 보니까 정말 속이 편해요. 그럼 거기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인내심이 잘하고 있습니까? 안 잘하고 있습니까? 안 잘하죠. 인내심이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는데 뭐, 그죠? 그래서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혼자 지냄으로써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숨겨놓는 거예요. 바닥에 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화가 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좀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졌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제가 화가 났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지, 그죠? 저 인간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 인간 안 보니까 살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지금 누가 났어요? 내가 났죠. 내가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사람한테 있지. 저 사람만 없으면 해결됐잖아, 그죠? 저 사람만 안 보면 다 해결이 됐죠. 저 사람을 피하면 되죠. 이것은요, 이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내로 내가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을 안 보고 다른 공동체에 가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인내해 주죠. 이 사람 이래도 그냥 우리가 참아주고, 그 사람인데 나한테 화만 안 내면 나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내가 평화를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내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가 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저 밑에 묻어두었던 그 정념이 올라오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인내로 내가 평화를 얻는 것은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인내도 얻을 수 없고 내 정념도 그대로 묻어둔 채로 그 좋은 열매들 안에다가 나쁜 거 그대로 묻어두고 썩혀가고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었으면 내가 무엇의 정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잘 찾아내서 아하, 내가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욕심을 부리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쑥 뽑아내서 던져버리면, 없애버리면 그분을 다시 봐도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다음 상황에 어떤 상황에 그런 상황에 가더라도 분노가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나의 인내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마음속의 욕심이나 정념을 찾아서 제거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지내므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지내므로 해서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그분들과 그분들의 자기의 정념을 제거하면서 그 욕심의 근원을 다 제거하면서 같이 살아갈 때에 인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한 마리 잡아다가, 야생말을 잡아다가 말이죠, 마구간에 탁 넣어놓고는 30년 동안 길을 들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는 어느 날 그 말을 끌어내서 주인이 타려고 하면 그 말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쏜살같이 내리달려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잠들어 놓은 저 밑에 바닥에, 우리 마음의 심령의 바닥에 갖다 놓은 정념들은요, 점점 사나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인 우리들까지도 내팽개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정념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면 점점 더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이 온전해지고 또 인내와 오래 참음의 덕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메마른 사막에 가면 그 짐승들이 많이 삽니다. 그 사막에도. 그런데 그 짐승들은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주 착하고 온순해 보이지만요, 자기의 굴에 다른 존재가 나타나면 광포함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감추어져 있는 정념은 우리가 뽑아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로운 상태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 정념에 관계된 것이 나타나면 아주 잔악한 광포함을 드러내면서 분노하며 자신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온유함을 추구하며 또 분노를 버리기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어떤 사물에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돌뿌리를 탁 쳤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질 뻔했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나쁜 말을 탁 내뱉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탁 부딪히면 문 같은데 빨리 가다가 막 부딪히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다가 바빠가지고 탁 닫는다는 게 들 닫아가지고 손도 끼고 그러고 막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면 지금 뭐에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정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정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념이 없죠. 그냥 화가 나서 돌뿌리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돌뿌리가 거기 있는 건 잘못이긴 하지만 잘못이 없죠. 정념이 없어요. 근데 왜 화가 나죠? 다른 데서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다른 관계에서 내 정념 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분노케 하고 그것들이 물건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분노하는 관계를 갖고 있으면 그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영혼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걸 썩히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쉽게 분노하게 만든다고요.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여러분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가서 3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무너진다,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전파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도망도 갔다가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갔습니다. 갔다가 3일 길에 있는 큰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 성읍에 하루 갔는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임금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자 적은 자 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이제 그 니느웨 성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니느웨 성을 미워했는가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해쳤는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원한에 사무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었어요. 그 요나가 이제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한테. 그 민족 멸망시킨다고 하더니 안 멸망시켰으니까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집에도 안 가고 말이죠. 이제 그 니느웨의 동편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천막을 딱 치고는 이제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니느웨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정념이 있죠. 하나님은 용서했으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정념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이렇게 막 분노를 가지고 탁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옆에서 박넝쿨이 싹 나오더니 쑥 절어가지고 그늘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그 떼앞에서 그늘이 생기니까 그냥 너무나 그냥 요나가 좋아했어요. 한잠 자고 다음날 또 망하나 보자 그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르자 이 박넝쿨이 싹 마르면서
죽어버렸어요. 그자 이 니느웨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세상에 박넝쿨 지가 심은 것도 아니고 어제 그냥 하나 났다가 오늘 이제 지가 그냥 뭐 스스로 죽었어요. 그렇다고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요나가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박넝쿨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일을 화해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묻어두면 우리도 모르게 다른 관계 속에서 분노하게 되고 그 썩은 게 전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열매를 점점 더 썩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표면적으로 노염을 표현하는 것을 삼가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속에서부터 그 노염의 뿌리, 그 정념을 다 뽑아버려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입을 탁 막는 것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입 말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뿌리, 그 욕심과 정념을 뽑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영안이 열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여러분 앞에 닥쳐오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인간의 눈으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뭐 어떤 일이 다가오면 세상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금은 우리가 시작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말쯤에 갔을 때에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여기를 보아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를 보아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를 보아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를 보아도 예수님이 계시는, 모두 다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 120명이 앉아 계시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썩은 것들, 정념과 욕심과 집착과 세상의 그런 것들을, 죄악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향기와 편지로서 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한 것들 주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정말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쓴뿌리같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념들이, 우리를 아직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성숙한 믿음을 가져보리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염원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건드는 것이 있기만 하면 또 쏜살같이 올라와 독을 품으며 미움을 품고 분노하게 될지 모를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주님을 사모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 큰 칭찬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걸음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성숙한 그런 인격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음 안에 형제자매 된 모든 이들과, 오늘도 갖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